그냥 가사를 보면서 마음에 멜로디를 함께 타시면 됩니다. 그냥 찬양팀이 부를 때 음미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내가 함께 따라 불러야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이렇게 듣는 것이 더 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세밀하시고 섬세하신 따뜻하신 손길이 막 저를 만져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찬양이고 또 귀한 찬양팀입니다. 우리 찬양팀이 음악성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음악성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찬양을 사랑하고 찬양의 영성을 담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 그 찬양의 영성만큼은 우리나라에서 10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뛰어나다 제가 자부하고 자랑하겠습니다. 그게 귀한 겁니다. 영성 포인트, 스피리추얼 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뭘 해도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포인트, 영성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찬양의 영성을 함께 느끼시면 됩니다. 찬양을 잘 몰라도 이렇게 가사를 그냥 보면서 화면에도 가사도 띄워주니까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정서는 찬양팀의 음악 그 멜로디 가락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오히려 이 듣고 느끼는 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칠판을 쓰지 않고 PPT를 좀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도 막 여기저기 찾으면 성경 구절 찾는데 에너지를 너무 쏟기 때문에 이 구절들은 제가 유튜브에 이 내용을 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 찾아보고 싶으면 그때 찾아보시고 지금은 성경 다 찾아보지 않고 핵심들만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찬양한다고 했습니까? 시편 148편에서 150편까지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곳은 성소입니다. 거룩한 곳.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찬양할 수도 있지만 함께 모여 찬양하는 곳에 강력한 주의 임재가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하셨거든요. 임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임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는 곳에 쉐키나, 임재하십니다. 성막을 만들었을 때 빽빽한 구름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임재하셨습니다. 거기에 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소에서 시편 150편에 성소에서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함께 모이는 교회에서 모여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서 찬양합니다. 시온,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거룩한 곳에서 찬양합니다. 정직한 무리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 무리들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기본은 모여서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해서 모여서 찬양하면 여러분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조금 이따 더 상세하게 할 겁니다. 찬양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임재와 회복이 나타납니다. 임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하는 강력한 느낌이 옵니다. 찬양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 몸의 건강이 회복됩니다. 우리 마음이 생각이 회복됩니다. 인생이 회복됩니다. 회복에 임재와 회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찬양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제 모든 생활 가운데로 퍼져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가정에서도 찬양하고 기본으로는 성소, 교회에서 모여서 찬양하는 그 임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로 퍼져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또 침상에서 누워 잘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찬양은 묵상으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전에 웬만하면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주무시는 게 크게 어렵진 않죠. 그게 찬양이에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생명, 새 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침상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게 인간의 생각이나 의지로 억지로 잘 안 돼요.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영이 회복되어 생활 가운데 이런 찬양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 중에서 세상에 나가서 찬양하는 겁니다. 열방 중에서 심지어는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다 함께 모여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임재의 역사를 체험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높은 데서 찬양하며 하늘에서 찬양하며 우리 이 찬양은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천국 가면 목사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시는데 목사가 거기 가서 뭐 하겠습니까? 설거지나 하고 있지 뭐. 여러분, 찬양팀은 천국 가서도 찬양합니다. 찬양팀만이 아니라 저도 천국 가면 그냥 찬양대 할 거예요. 목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섬길 일도 없고 봉사할 일도 별로 없고 찬양이 최고입니다. 지금 찬양을 몸에 배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하면 천국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찬양하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할 일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최근에 와서 시작된 게 아니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목적이요 특권이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늘 있어 왔습니다. 구약 시대는 어떻게 찬양했느냐 하면 성전에서 주로 찬양을 할 때 그냥 막 찬양하는 게 아니고 찬양하는 자들을,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세웠습니다. 레위인들 중에는 찬양을 전문으로 하고 일생 동안 찬양하는 것만 사명으로 삼은 레위인들이 거룩하게 구별받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찬양의 사명을 받은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다른 거 안 합니다. 오로지 찬양 연습만 합니다. 여러분, 찬양 연습하는 거 힘들어하지 마세요. 기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을 잘해서 찬양할 때 성도들이, 사실 저는 교회에서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설교보다 찬양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선지자의 선포도 중요하지만 찬양은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는 겁니다. 선지자의 선포는 사람을 향하는 거지만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거든요. 찬양이 살아나면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 1번을 봅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레위인들 따로 있었습니다. 구별해서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일생 동안 찬양하는 일에만 열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번, 찬양하는 레위인들,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구체화되어 가면서 이 사람들이 찬양에 대하여 연구하고 음악에 대하여 연구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화된 교육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특별히 찬양대가 있었고 찬양대가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찬양에 대한 이해도 훈련해야 되고 음악성도 훈련해야 되고 훈련하고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 찬양대가 올바로 찬양하는 교육을 받을 때 교육받는 그 사람, 찬양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찬양이 잘 훈련되면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대, 찬양팀 하고 있으신 여러분들,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축복 가운데,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찬양의 은혜요, 찬양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감성으로 바로 온다 그랬죠. 감성으로. 거기에 영성이 임하기 때문에 그냥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수단입니다. 세 번째, 찬송과 함께 악기가 사용됐는데 악기 사용의 원칙은 어떻습니까? 시편 150편에 보면 우리가 동원 가능한 모든 악기를 사용하여, 그러나 막 아무나 갖고 와서 막 불협화음 일으키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최대한을 동원하여,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찬양하는 겁니다. 네 번째,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 음악이 잘 조직화되었고 많은 인원이 찬양대원으로 서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별해서 실력 있는 사람 몇 사람만 배우고 오디션에서 다 떨어버리고 그게 반드시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물론 아주 음치가 와서 혼자서 찬양을 다 버려놓으면 그것도 문제지만 훈련시켜야 됩니다. 훈련시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음치는 소리 좀 작게 내면 됩니다. 마이크를 좀 줄이든가. 그래서 점점 훈련 받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회중 찬송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성도들이 앉아있어는 함부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직접 못하게 했거든요. 말씀도 직접 못 읽게 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은 부족해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중요한 건 찬양대와 찬양팀의 실력은 얼마나 음을 잘 맞추느냐에 있는 것보다 조금 부족해도 얼마나 찬양의 영성에 민감하냐, 이것이 찬양대의 가장 중요한 재능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찬양에 참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전 예배의 모습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때 나팔은요, 뭐 요즘처럼 뭐 음계가 명확한 트럼펫, 트럼본 이런 나팔이 아니라 뿔나팔이에요. 뿔나팔로 음 잘 못 맞춥니다. 저는 불어도 소리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팔이 잘못됐나 싶어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 나팔 저 나팔 불어봤는데 아무것도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불기 정말 어렵더라고요. 입술을 어떻게 대고 어떻게 하니까 뿌 소리가 나는데 제가 뭐 휙 소리밖에 안 나요. 바람 소리밖에 안 납니다. 그걸 이제 부는 겁니다. 큰 나팔은 소리가 멀리 가고, 나팔 큰 거는 뭐 한 1m 이상 되는 것도, 큰 것도 있더라고요. 작은 거는 뭐 그냥 좀 요만한 것들도 있고, 작은 거는 좀 가는 소리 나고, 큰 건 소리가 굉장히 멀리 아주 그 중후한 음이 납니다. 뿌 하고 불면 그 감동,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찬양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개인적인,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이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2. 인간의 창조 목적,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창조 목적에 딱 맞으면 회복될 수밖에 없죠. 우리를 지으신 분의 목적에 일치하면 회복과 형통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영혼, 육, 생이 다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즉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임재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럼 끝난 거죠.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된 겁니다.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찬양을 통해서 감사가 충만해집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고 이 깊은 데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 그 기쁨의 강이 솟아납니다. 영혼의 기쁨이 찬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찬양을 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입술로 인정하고 생각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마음의 확신이 이건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 많이 해보세요. 찬양에 흠뻑 빠져서 영적인 포인트가 딱 맞아지면 이 감성으로부터 구원의 확신이 올라옵니다. 그게 찬양의 능력이고 효력입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자, 찬양을 드리는 방법은 시편 150편에서는 모든 걸 다 동원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좀 나누어 보면요, 첫째는 입을 사용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노래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외치는 것도 찬양이라 그랬습니다. 주여 찬양하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것도 이것도 찬양입니다. 감성을 담아서 하는 겁니다. 손을 사용하여 찬양할 수 있습니다. 손을 번쩍 드는 것도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할 때 유익이 있고 이 충만함이 있는데 손 드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는데 주변을 돌아보면 다 가만히 있는데 나만 이러기가 멋쩍어서 잘 못하는지 그냥 찬양에 취하여 모두가 각자의 방법으로 온몸을 동원하여 찬양하는 분위기와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또 손뼉을 치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손뼉 치는 것도 찬양입니다. 이 성경에 다 나오는 방법들입니다. 몸을 사용해서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도 그것도 온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고 허리를 굽혀 찬양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주여 허리를 굽히는 겁니다. 허리를 굽혀 찬양할 수 있고 무릎을 꿇고 찬양할 수 있고 기뻐 뛰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2단계까지 가면 이제 신나죠. 기뻐 뛰는 찬양, 몸을 사용하여 또 다윗 같은 경우는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어떤 식의 춤이든 여러분 찬양에 흠뻑 취해서 추는 춤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몸을 사용하여 찬양할 수 있고 악기를 사용하여 찬양하는 내용은 성경에 특히 시편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갖은 악기를 다 사용하여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찬송의 종류 어떤 찬양이 있냐면 회중 찬송에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시간에는 찬송과 찬양은 사실상 같은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송은 주로 음악적인 것을 할 때 많이 하고 찬양은 더 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이렇게 다르게 말씀을 드렸냐면 찬송 그러면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서 원래는 그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말의 뜻 자체는 찬송, 찬양 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용어 자체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번역하기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음악을 사용하여 하는 찬양에 찬송이라는 용어를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송은 조금 더 멜로디가 있는 쪽을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고 찬양은 모든 것을 음악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 마음의 묵상, 입술의 말, 몸으로 뛰는 것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praise로 영어 표기가 되고 찬송은 힘이라고 표현되는데 힘은 곡조가 있는 음악이 있는
찬양을 말할 때 주로 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는 힘 복수를 썼습니다. 힘들, 노래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주로 찬송가, 노래 가짜를 붙였습니다. 송자는 노래 송자가 아닙니다. 노래 송자는 한문에 없습니다. 노래는 한국말이고 송은 영어입니다. 노래 송자라는 건 없고, 찬송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걸 주로 말하는데 찬양가라고는 하지 않죠. 찬송이 주로 멜로디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뒤에 노래 가짜를 붙여서 찬송가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힘인데, 찬송가는 주로 찬송 가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을 주로 찬송가라고 하는데, 우리 찬송가에 보면 아멘이 붙어 있는 게 있고 아멘이 안 붙어 있는 곡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이가 납니다. 찬송가 안에도 오로지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만 찬송가로 부르는 게 아니고 사람을 향한 권면도 찬송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 열심을 내어 주를 섬겨라, 뭐 이런 찬양들, 그거는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주는 찬송인데, 그런 것들도 전통적으로 좀 들어있는데, 오로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곡에는 아멘을 붙입니다. 근데 사람을 향해서 권면을 하거나 위로하거나 기쁨을 주거나 뭐 이런 사람을 향한 곡에는 아멘을 붙이지를 않습니다. 원칙은 찬송가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찬송을 받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하나님께 아뢰는 노래로 보통 아멘을 붙이는데, 우리 찬송가 책 안에도 순수한 찬송가만은 아닌 곡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곡들은 보통 가스펠 힘이라고 부릅니다. 복음 찬송가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가진 찬송가 안에는 복음 찬송가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복음 찬송가는 예배 시간에 부르면 안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배 요소에도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건 잘못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있고, 또 서로 교제도 있고 권면도 있고 위로도 있고, 예배는 복합적인 겁니다. 복합적인 영적인 순서들, 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에 잘 어울리게 복음 찬송가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결단 쪽에 가면 복음 찬송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주여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뭐 이런 찬송 할 수 있잖아요, 결단 쪽에. 그럴 때는 아멘을 안 붙인다는 겁니다. 주로 이제 앞부분에서 하는 찬송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찬송가, 또 복음 찬송가, 가스펠 힘,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즉 인간을 향하여 노래함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는 아멘을 붙여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안 붙이는 게 원칙이다, 이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를 볼 때 아멘이 안 붙어 있는 것은 사람을 향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결단하고 이런 곡이로구나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 성가가 있는데 가스펠송이라고 부릅니다. 가스펠송은 간증이나 교훈이나 권면이나 이런 노래들인데 아멘을 붙이지 않습니다. 복음 성가가 찬송가하고 다른 점은, 복음 성가는 가사보다는 음악성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게 더 감성을 건드리는, 그래서 복음 성가는 좀 더 대중적인 곡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안에 여러분 복음 성가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찬송가는 음악 전문가들이, 찬양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이건 찬송가로 인정을 하자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처럼
그만큼의 영적인 권위를 가진 책이 아닙니다. 세월이 좀 지나면 찬송가는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이제 사람들이 너무 안 맞는 옛날 곡은 좀 빼고 또 새로운 좋은 곡들은 좀 넣고 이렇게 좀 편집을 해야 되면 또 그렇게 편집을 해왔습니다. 나라마다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곡들은 다 다릅니다. 찬송가는 너무 이 찬송가만 거룩한 책이고 이 책에 있는 것만 예배 시간에 불러야 되고, 사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들이 그래도 연구해서 골라놓은 곡이니까 존중은 하지만 찬송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더 거룩하고 못 들어간 곡들은 덜 거룩하고 이렇게 볼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CCM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CCM은 앞자를 딴 겁니다.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CCM 이렇게 딴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인이란 뜻입니다. 현대적인 기독교 음악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중음악의 유행을 많이 따라갑니다. 요새 이제 트로트 열풍이 막 감성을 막 건드리니까, 트로트도요, 저는 따분한 음악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재해석해서 젊은 사람들이 부르니까 또 듣기 좋더라고요. 어쩌다가 TV를 좀 틀면 곳곳에서 전부 막 트로트가 나와서 안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요새는 듣기 좋더라고요. 전 찬송가에도 약간 트로풍의 찬송도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성을 탁 건드려주는 현대적인 해석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CCM입니다.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유행 따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유행 중에 현대적인 감성을 건드려줄 수 있는 세련된 음악, 그런 것 좋죠. 그걸 이제 CCM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너무 세련미만 찾아도 문제가 되지만, 현대 음악 우리에게 또 주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으니까.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CCM은 대중음악 스타일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라는 곳에서는 조금 걸쳐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막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배 찬송으로 쓰기는 조금 덜 어울리는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런 곡들, 하나님을 향해 축복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축복하는 거잖아요. 이런 곡들은 예배 시간에 쓰기는 좀 덜 어울리는데, 그래도 뭐 예배 시간에 지금은 교제의 시간입니다 하고 선포하고 서로 축복합시다 하고 하는 거는 목적이 분명하면 예배 시간에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CCM은 대중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단순히 기쁘다 좋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대중들을 축복하고 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분위기를 어떤 좀 영적인 분위기로 끌어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빨간 글씨로 제가 적었습니다. 예배와 찬송을 받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인간을 상대로 한 복음 성가와 CCM은 가능하면, 절대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목적에 딱 맞으면 써도 상관이 없지만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다. 찬양의 결과, 찬양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쭉 읽기만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적어놨습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납니다. 회중이 찬양을 하면 배가 하는 역사, 사람들이 모여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의 영적 포인트가 맞으면 교회 성장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굉장히 건강한 성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기쁨과 은혜를 체험합니다.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섯 번째, 마음에 큰 기쁨이 생깁니다. 일곱 번째, 마음이 영원히 사는 느낌을, 이 시편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찬양을 하면 힘과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 많은 사람이 주를 의지한다. 열 번째,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다 그냥 뽑아낸 내용들입니다. 큰 승리를 얻게 된다. 이 실제로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승리를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찬양하면 승리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은 찬양할지로다.
영혼의 즐거움과 만족을 줍니다. 영혼을 하늘나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이끌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찬양의 결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찬양을 하거나 찬양 인도할 때 조심해야 될 점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유의할 점. 첫째, 통성 기도를 돕기 위한 배경으로 찬송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앞에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도 순수한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도 힘을 얻고 찬양도 힘을 얻고 영적인 포커스가 맞아집니다. 그냥 배경으로 하듯이 그냥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찬양대는 회중을 대표하여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대 앞에서 찬양하시는 여러분, 회중들 앞에서 찬양할 때 회중들도 노래를 알든 모르든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를 때도 좋지만 그냥 어떨 때는 내가 같이 찬양하는 것보다 찬양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내용을 음미할 때 훨씬 더 큰 은혜가 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목사가 찬양 안 따라 부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요새는 마스크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탁 쓰고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저는 내가 부르든 안 부르든 제 입장에서 최대한 이 찬양의 감성에 제가 함께 그 멜로디와 영성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여러분 찬양에 함께 참여하십시오.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걸 몰라도 상관없어요. 몇 번 들으면 또 나도 모르게 따라 하게 됩니다. 그게 훨씬 은혜롭습니다. 찬양할 때는 다음과 같은 표현에 유의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성가대 했는데 뭐 반드시 이 말이 틀렸다보다는 성경에 찬양대라고 번역을 했고 찬양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대라는 성경적인 표현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도 다 찬양대로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아가페 중창단도 올해부터는 아가페 찬양대로 부릅니다. 우리 이제 하늘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찬양대와 좀 구별하기 위하여 찬양단이라고 부르는데 뭐 찬양대나 찬양단이나 어떤 느낌이에요? 찬양단은 좀 더 결속력이 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인도하고 함께 이렇게 끌고 가는 찬양대는 찬양단이라고 그냥 표현만 그렇게 하는 거 게 맞다 틀렸다 보다. 그리고 예배 중에 들려주는 찬양을 하는 찬양대는 찬양대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레위인 찬양대도 찬양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찬송 부르겠습니다 보다는 찬송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익숙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찬송 말씀드렸지만 찬양 중에 찬송가 또는 찬송할 때는 이미 부른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찬양을 부르겠습니다라고 하면 노래 부르는데 더 집중하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노래는 도구로 작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익숙하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해놓으면요 다음에 찬양 이런 분들이 실수가 아닙니다. 반드시 돼야 된다 이건 틀렸다라는 의미보다는 이것이 더 맞다라고 해서 입에 또 몸에 익숙해지도록 하면 용어가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도 큽니다.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찬양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부르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나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저절로 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잘 없지만 가끔 있습니다. 찬송이나 한 장 부릅시다. 찬송을 경시하는 태도가 됩니다. 찬송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냥 이나자 빼더라도 찬송 한 장 부릅시다. 너무 좀 경박해 보이지 않나요?
찬송 그냥 찬송이나까지 한 장 부릅시다 이런 느낌이 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찬송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또 준비 찬송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요즘 뭐 이런 말 쓰는 분이 잘 없는데 옛날에는 많이 썼습니다. 찬송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송 그 자체로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 같이 안 넘겼군요. 찬송 준비 찬송하겠습니다보다는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관계상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시간 관계상 내 마음대로 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래도 충분한데 굳이 시간 관계상 바빠서 2절, 3절 안 부릅니다. 이거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아니 잘못된 표현입니다. 찬송을 경시하는 표현입니다. 또 찬송 부르면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찬송은 자리 정돈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왜 찬송 부릅니까? 그냥 자리 정돈하면 되지. 자리 정돈하는 소리가 왔다 갔던 소리가 우르르 날까 봐 찬송으로 그 소리 덮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찬송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들으면서 찬송은 그냥 아무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스스로를 자꾸 혼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찬송은 자리 정돈하는 데 쓰이는 도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또 예배를 돕는 찬양대 찬양이라는 표현, 이건 기도할 때 자주 쓰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돕는 찬양대의 찬양이 은혜롭게 하시고, 여러분 찬양대 찬양은 예배를 돕는 게 아니라 찬양대 찬양 자체가 예배입니다. 어떤 더 중요한 예배가 있고 그 머릿속에는 뭐냐면 설교만 예배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있는 겁니다. 찬양은 설교를 돕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설교만큼 중요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돕는 찬양이 아니라 찬양대의 찬양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도 주의해서 써야 됩니다. 원래 찬양의 기본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지 사람들이 가사에 은혜 받으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성가나 CCM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은혜 받기 위하여,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곡들도 있습니다. 가끔 이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가사를 잘 새기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자주 쓰면 안 좋지만 어쩌다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모든 찬송들이 가사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사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 가사 자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과 효력이 있는 것이지, 내가 가사고 자체로 어떤 문장으로 내가 감동되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면, 찬양을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분명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가사가 좋다, 감동받자 이쪽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사실 찬양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찬양의 효력과 역사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